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 많이 왔어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구원받은 자들이 베풀어야 할 진정한 사랑에 관한 것이었죠.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는 단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올해 최소한 한 명을 정해서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전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여러분이 과거에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같이 출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서 꾸준하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기쁘죠. 그죠?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을 전혀 모르던 자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도 놀랍게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자라는 어떤 위치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은 정말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막 이렇게 흥분돼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또 축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권세 혹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권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권세에 반응해야 될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죠? 12장 후반부에서.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다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12장이 끝나면 바로 같은 주제인 사랑을 얘기하는 13장 8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죠. 그죠? 동일한 사랑의 주제예요. 근데 바울이 이 동일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 둘 사이에 굳이 그걸 붙여놓지 않고 둘 사이에 권세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생뚱맞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사랑으로 대해서 얘기를 마칠 것이지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중간에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일부 학자들은 후대에 이거를 편집하는 사람이 다른 이 권세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뭐 이런 가르침을 넣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쭉 듣고서 특히 12장에 와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라. 이렇게 쭉 설명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부하라. 거기에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모든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무조건 다 거부하는 그런 극단주의적인 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정부도 거부하고 모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가 프레이즈를 하죠.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예 세상 밖에 나가서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고자 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비록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살 것이지만 지금은 in between 구원이 완성될 그 완성의 시기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에 여전히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세상 정부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타락했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제도와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 바울은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이 세상의 권세와 나라에 순종하는 것도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시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의 권세와 나라에도 우리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처벌하고 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 잘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정부 권세에 대한 가르침은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도 제가 참고 구절 드렸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존대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고 있는 로마가 보낸 그 총독에게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의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권세를 얘기할까요? 이 위에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 그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교회 리더들, 또 세상의 통치자들, 위정자들 등등 우리보다 위에 두신 모든 권위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제도로서 정부와 나라들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통틀어서 모든 권세들에게 대해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죠.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건강한 권위조차도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군대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상급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세상이에요. 좋은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군대 같은 경우에 상급자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전부 다 전진 앞으로 전쟁을 하는데 외치는데 그 병사들이 다 그걸 무시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 도망쳐버려요. 그 군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 잘못된 권위주의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되는 권위가 문제고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이 문제이지 권위 자체를 부인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질 때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고 군대에서 상급자의 권위가 사라질 때 군대는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권위가 무너질 때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에요.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 권위를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바울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두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 아시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하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굉장히 자랑했을 때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가장 큰 것이며 또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런 것들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한 7년 동안 그 정말 들판에 광야에 나가서 정말 짐승처럼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죠? 자기 뜻대로 또 권세를 주시고 또 그 지위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권위가 있다고 주장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난 권위 있다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는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공동체는 그렇게 할 때 건강하게 질서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얘기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권세를 거스를 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예를 들어서 위정자, 통치자에게 주셨으면 그 권위를 주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 통치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통치자의 권위, 그 명령을 거부할 때 우리는 결국 그 권위를 주신, 근원적으로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인물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계급적으로 더 높고 위에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위로 겸손하게 그 공동체를 잘 이끌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위를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그 권위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셨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시고 소위 종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으셨기에 그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고 어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남에게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랬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따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을 내가 순종하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세요. 그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고 그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에 순종하고 또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권세에 무조건 다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세상의 권세에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요구하는 게 하나님과 진리와 어긋났을 때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정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가 이 정부 체계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다 있어요. 그 명령이 예수님을 부인하라, 신앙을 거부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권위의 인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은 지금 모슬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북한이나 중국, 중동 나라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핍박받는 교회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권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의 예를.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게 초반부에 보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걸 보면서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권위의 인물들이죠. 통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거부한 거예요.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았을 때 비록 자신들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이제 세상 권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한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는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가능한 얘기죠. 만약 우리가 세상 권세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역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의 사법체계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도 한국에 보면 억울하게 이렇게 억지로 자백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유죄로 선고가 돼서 21년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만에 석방이 된 사람이 다시 그것을 항소해가지고 그게 무죄라는 게 입증이 돼서 이제 국가의 배상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진행되겠죠. 세상의 법체계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를 강조하시고 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시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굽을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도 있지만 이 세상의 법과 제도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악의 기준을 주고 사회가 질서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만약에 도로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법을 잘 지켜 사시겠지만 그 교통경찰이 없으면 아마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지고 운전이 험하게 돼서 더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통경찰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 리밋이 있고 티켓이 있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게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행할 때 칭찬을 받고 악을 행할 때 처벌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단지 징계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실제적인 예로
세금에 대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6,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세상의 권세와 정부에 대해 순종하는 예로 세금을 잘 내라고 명령을 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과다한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로서 비록 세금이 내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국가가 정한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명령하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 세금을 받는 자들도, 이 세금을 받는 정부도, 이 국세청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세금의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힘든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도 올해도 이제 다시 이제 세금을 보고할 시점이 됐죠, 그죠? 저도 한국에서 병원을 하면서 항상 세금 보고할 시기가 되면 마음이 힘들었어요. 세금을 워낙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세금을 법대로 내야 한다는 원칙도 어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돈을 많이 벌 때는 좋은데 많이 벌 만큼 많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절세이고 어디까지가 탈세인지가 늘 고민인 거예요. 세금에도 그레이 에어리아가 있죠. 그것을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세를 바칠 자에게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바치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권세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지난해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많은 다툼과 데모를 하며 온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권력 이양도 순조롭지 못했고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결과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든에게 미국을 통치할 최고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한 마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또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 카톨릭 신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혜롭게 미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늘 중보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지. 그렇게 할 때 나라가 안정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이든을 포함한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권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해줬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권세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세상 문화와 그 체제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세를 행하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잘 섬길 수 있기 원하고, 동시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는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